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루 일과가 너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8절에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29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또 가정과 또 많은 병자를 만나셔서 또 질병을 치유하신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35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마을에 전도하러 가셨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사역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또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신 것이 하루 일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하루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이 패턴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신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출발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신방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동안 회당에서도 서기관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하는 이유였죠. 자,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 여러분 저자직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누군가 그 읽은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책을 직접 지은 저자에게 특강을 받을 때 그 내용들이 생생하게 귀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가 바로 저자 직강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직접 가르치니까 그 회당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랍비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더라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 가운데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가르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큰 반응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는 그 회당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회당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그 악한 영의 역사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그 안식일 사역을 하시고 난 뒤에 오늘 29절 말씀 보면 회당에서 나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왔다는 말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비춰보면 우리가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드리고 모든 예배 모습을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나오는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또 사랑방으로 또 모이는 시간 같죠. 그리고 또는 목사님과 함께 또 가정으로 또 신방 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왔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자, 어떤 말입니까? 찾아가셨다, 신방하셨다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가정을 신방하신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병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열병을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우리가 아는 열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나 이렇게 열이 이제 밤에 자다가 갑자기 나서 이제 펄펄 끓어가지고 응급실에 찾아가서 그 열병을 고생하는 열감기는 알 수 있지만 정말 선교 현장에서 있는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열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열병이라는 것을 보니까 바로 고온을 동반해서 아주 높은 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뼛속의 불이라는 그 의미를 가질 정도로 뼛속까지도 활활 타오를 정도로 바로 열이 고열에 있는데 이게 잠깐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열병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이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제가 섬기는 모교회 주협력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캄보디아 가셨는데 가셔가지고 그 현지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댕기열병에 걸리셨어요. 그 현지 상황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댕기열이 오니까 선교사님 그냥 현지에서 그냥 조금 있다가 낫겠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래 열은 아주 계속해서 안 떨어지고 그 시력이 나빠지고 아주 극기안에 이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아주 심한 것이 댕기열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 선교에 대해 열심히 있는지 집에 갈 생각, 한국 가서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현지에서 나오면 된다. 그래서 주변의 동료 선교사님 보더니 가만 놔둬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체포하듯이 딱 붙들어 강제로 비행기 이렇게 태워가지고 한국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올라가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몸이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나빠서 앞을 잘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 열이 얼마나 심했으면 정말 안 그래도 몸이 호리호리한데 정말 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댕기열을 보니까 이 댕기열은 다른 치유병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연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한 쉼과 안식을 해야지만 다시 면역력을 회복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회복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바로 그때 당시에 풍토병처럼 그 지역에 있는 댕기열병과 같은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치료가 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몇 날 며칠 시름시름 앓으면서 회당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시몬의 장모님도 바로 예수님께서 신방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회당에 넣으시면서 곧 그 집에 찾아가서 신방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의 보좌에 계실 분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으로 택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모세도 찾아오셨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요나 선지자도 찾아와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와 또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도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바로 그 제자를 부르시려고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방하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우리 안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미 아시고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정말 풍랑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누워져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저 산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발을 건너오시면서 찾아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도 주님께 늘 또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의 집에 신방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신방을 보니까 3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치료의 방법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을 잡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일날 이 로비에 있으면서 우리 3부, 4부 이렇게 안내를 쓰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 남자분들하고는 악수를 하게 됩니다. 자, 한 번은 이 악수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메르스가 아주 심했을 때 자, 교회에서 인사하는 방법을 악수례 대신에 목례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목례로 인사할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악수할 때와 목례로 인사할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또 분들께서는 정말 악수할 때 그 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피부와 피부를 맞대면서 잠깐은 그 안에서 따뜻한 또 위로와 격려를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악수를 한다는 것은, 손을 맞잡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성도에게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목례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딱딱하고 형식적이 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전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만났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잠하라, 그 병이 떠나가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을 잡아야 일으키시면서 그 장모님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병은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장모님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열병은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한번 잡아주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동안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투병생활하면서 힘든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 한순간에 떠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장님들, 마을장님들이 사랑원들 향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손을 잡아줄 때, 오늘 교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손을 한번 잡아줄 때 그 어떤 느낌이 올까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시몬의 집에 가서 찾아가 신방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며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사역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바로 기억 한글 성경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시간을 보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해가 뜨지 않는 새벽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마가복음에서 3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시간대로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또 한밤중에 하실 때도 있었고 또 해가 진 이후에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는 이 시간대는 바로 안식일 다음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죠. 회당 사역도 했고 시몬의 집에 가서도 사역하셨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낮 시간 동안 힘든 시간 가운데 피곤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것은 바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께서 못하실 리 없을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시간 가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도 받게 되고 또 주변의 십자가를 또 피하고 싶은 유혹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고통과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셨고 광야에서 그 유혹을 가운데서 말씀을 이겨내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묻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36절 하반절 말씀에
어떻게 구절이 있냐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던 자를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와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때 이 모습이 예수님 있는 곳을 알고 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이 어디 갔습니까? 물어 가다가 예수님 있는 곳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역하시고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예수님 기도하시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마음을 아직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는데 이 베드로는 오히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나와 주십시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지 사람의 생각인지 우리 분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체적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때론 목마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때론 피곤할 때도 있었고 때론 많은 유혹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니까 예수님도 쉴 시간이 없었구나, 정말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일날 아주 바쁠 때는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바쁠 때 기도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바쁜 예수님의 일과 중에서도 예수님은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구하셨고 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 일과가 바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정말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새벽이든 저녁이든 어느 때든지 한적한 시간에 주님 만나면 오늘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제자들의 생각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 이 베드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 지금 인기가 절정입니다, 한번 나와서 만나 주십시오 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탁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모두가 잘하는 박수의 자리가 분명히 코앞에 이제 다 베드로가 준비해놨는데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전도하러 가자. 지금 이 마을이 아니라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온 것은 바로 38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하러 왔더라,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부르시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와서 정말 할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들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치유하는 사역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을 볼 때 정말 나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그 모습 가운데 따라가고 있느냐. 만약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모습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하루와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시몬의 집에 가서 찾아가서 신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셔서 그 열병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쁜 일정 가운데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신 이유는 주님의 뜻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늘 영혼 구원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뜻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날마다 점검하며 예수님처럼 신방하며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전도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주와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정말 남은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에 즐거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